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을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어제는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저녁에 하루도 안 지나서 영상을 딱 만들어서 그것까지 띄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목사님의 입이 귀에 걸렸는데 꽃밭에 계셔서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어제 상황을 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 향할 때 걱정이 좀 됐어요. 바깥에 나갔더니 가랑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만하시는 게 어떨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현장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요즘 날씨 캘리포니아 날씨 다 이래요. 조금 이따 거칠 테니까 그냥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믿음이 좋으신 건가, 내가 요즘에 날씨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캘리포니아가 그것도 6월 달에 아침에 이렇게 그냥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오는 것이 우리 이민자 생활에 경험하기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그렇다면 동부는 어떨까요? 엄청난 가뭄입니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캐나다의 그 걷잡을 수 없는 산불 때문에 이 불티가 날아가지고 뉴욕까지 어두컴컴하답니다. 나무들이 거기는 이제 비로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굉장히 건조한 날씨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이 환경,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를 못 느끼는 분들에게 조금 실감나게 설명할까요? 시베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가요? 거기에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기온이 섭씨 40에서 45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 큰 댐을 폭파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핵보다 더 강한 위력이에요. 왠지 아세요? 양쪽 군대가 어마어마한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게 다 쓸려 내려왔거든요. 대책이 않습니다. 민간인 아직도 수만 명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쩌죠? 그런가 하면 이거는 먼 데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실감을 못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 사는 이민사회 이 K타운이나 한국에
아시다시피 마약이 얼마나 창궐합니까? 최근에는 12살짜리까지도 마약에 중독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 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경제 전쟁이라든가, 또 이것도 못 느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요즘에 챗봇이라고 좀 아시고 쓰시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그래도 우리 세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검색하는데 뭐 예전에는 일일이 다 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답을 주거든요.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가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날이 온다. 심지어는 핵무기도 접근할 수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감을 하든 못하든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의 신앙생활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그저 그러려니 우리가 항상 들어왔듯이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곱게 오셔서 우리 다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우리 속에 의문이 생기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고난입니다. 사실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잖아요.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집니다.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황량했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푸른 풀이 많이 돋고 있어요. 그 무지무지한 산불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무와 풀뿌리가 물의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태양빛과 공기가 있어도 메말라 죽지 않습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고생이, 다시 말하면 역경이 따라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그때 꼭 물과 같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 뭐죠?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았습니다. 그겁니다. 말씀 없이 당하는 고난, 낙심, 이것은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생수만 얻는다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 실제 삶은 어떠냐? 어려움이 오면 우리 낙심하기 쉽습니다. 경제 문제로 앞이 탁 막혀 있고, 이게 뭐 노후 대책 하나 한 건 없고, 세월은 흐르고, 뭐 자식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을 마음 먹고 도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배반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목적으로 성실하게 섬겼는데 그 공로는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빈 껍질만 온다면, 아니 그렇게 내가 마음 비우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죠. 다 물러서고 싶어요. 아니 요번 이 사업만큼은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돈 빌려서 했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나만 가난합니까? 가족들 주변 사람 다 가난하게 만들었잖아요. 피해를 줬어요. 아니 기껏 자식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결혼 딱 시켰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노인네들 귀찮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답답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정도고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떨쳐버리고 여행이나 다니고 싶고 망각해서, 아니 그것도 양에 안 차면은 뭐 온갖 것 탐닉하고 그러잖아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신학생도 그런 질문을 하네요. 목사님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제 삶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유기성 목사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낭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대답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어요. 뭐 제자들이 알아줍니까? 군중들이 뭐 자기를 인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렇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론은 어디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 그렇지요. 이겁니다. 이거. 이 고난과 낙심이 소망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거. 자, 오늘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려고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하고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폐허 현장이 배경입니다.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제사장 다 죽임당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 표시가 되냐면 멍에다. 그러니 너희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거죠. 이 말이 됩니까? 빨리 해결이나 해주시지. 어쩌자고 여기까지 가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자, 여기 보니까 고초와 재난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쓰디쓰답니다. 쓰디쓰대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예, 고초와 재난은 마시기 힘든 쓱물, 담즙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토로하죠? 기억해달라고. 예, 아니 이거는요, 정확하게 원문을 찾아보면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징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하여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최근에요, 우리 교회들이 위로와 소망과 이런 어떤 능력 설교를 하면 다 듣기 좋아하세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요, 어지간한 신앙 가지고는 이거 소화가 안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거. 그런데 성숙한 신앙들은요, 자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부, 서부, 러시아 쭉 한국, 미국을 조명했는데 이게 보여요. 죄구나. 인류의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와 이 결정적 심판을 불러오는구나. 이게 자각이 되어져요. 그게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을 마음에 담아두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이 경험되어진 고난, 깨달아진 이 은혜, 이거를 담아놔요. 담아놔. 왜 담아놓냐면 변하니까. 어떻게 변해요? 이 쓴 것이 소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고난 중에 너무 낙심이 된 마음을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이 바로 소망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건 깨달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이거는 정말 자각하지 않으면 이 단계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강한 죄지적을 통해서 탁 충격을 받고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걸 우리에게 나눕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누는 핵심이 뭐냐면 그 민족의 약함, 자신의 약함을 알았던 거죠.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병고침 받는 비결이 뭐죠?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내가 과연 죽을 병은 아닌지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병원 의사에게 가고 처방을 받고 이 치료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진실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회피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하려면 즉시 해라. 현실을 인정해라. 이건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에이, 그거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면 다 되잖아요. 뭐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강함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진실함을 원하고 나의 약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저 너무 힘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내가 뭐 다 견딜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지 말고. 여기 낙심이란 말이 뭐냐면 에카케오예요. 이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이거 이제 결합된 단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아시는 분들은 낙자 이거 쓰실 줄 아시죠? 마음 심자에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낙심이 그 말이에요. 그 말. 마음이 떨어져요. 낙심하게 되면 후회가 되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낙심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낙심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낙심을 해버리면 바로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겠고 버틸 힘도 없고 나 이거 어떡합니까? 낙심됩니다. 이러고 나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 23절의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죠. 내가 이 고난과 낙심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간밤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새날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고난이 몰려오고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셨는데 지금 반드시 하실 거니까 나는 문제에 갇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집중하겠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이 이렇게 나를 우겨싸고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의 오해와 온갖 비방과 이런 모함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생각이고요.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행동. 표현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자 행동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24시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을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갇혀서 문제에 눌림 당하지 말고 문제를 주관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예, 구약 시대 때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할 때 누가 쓰냐면 레위인이 써요. 왜 레위인이 쓰죠?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땅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재물로 들어오는 것을 쇼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일반인은 해당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이 꼭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표현 중에도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 중에도 진정한 신앙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사역자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대책 다 만들어 놓고 아니 자기 걸로 다 자기가 살아갈 걸 뭐 노후 대책 다 해놓고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이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되죠. 예, 사실 그래요. 아니 인간이니까 노력해야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 고백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그게 쑥맛이 나고 담즙 맛이 나는데 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하나님 이 재난이 몰려오고 지구 종말이 올 거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고통의 쓰라린 경험은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난 주시나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예요. 그 내용이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그렇죠.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그 자세가 그렇죠. 할렐루야. 그때 뭐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멍에까지 매랍니다. 그 자세에서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 잘못 별로 없는데. 자 27절 28절에 보면 그것도 젊었을 때 매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왜 젊었을 때 매랍니까? 참고 견딜 만한 힘이 있을 때. 이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왜 젊었을 때 이거를 일찍이 경험하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채리도록, 그걸 빨리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뭔데요? 우리에게 근심과 낙심,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32절로 33절입니다.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본심 뭐예요? 라고 묻고 들어가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본심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고난 후에 그때야 깨달아. 근데 조건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경험되어지면서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너희는 적어도 나를 경험해서 알아야지. 경험으로 날 좀 깊이 알아라. 그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지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면, 뭐예요? 당신의 헷세들을 네가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네가 깨닫고 네가 누려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네가 알잖아. 이거거든요, 이거. 고난 당하게 하는 게, 낙심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우겨싸고 모든 조건들이 나를 짓누를 때에 이 고난 당하는, 낙심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겸손합니다. 엎드립니다. 죄를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붙들어 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세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억울한 일 당할 때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죠? 제가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제가 바라볼 거예요. 이거죠, 이거.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마지막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십시다. 37절부터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사실 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악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빨리 데려가지도 않아. 그 일을 빨리 처리하지도 않아.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수용이 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거부하고 싶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죄 지은 거 아닌데 어쩌다가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다가올까? 점점 우리를 불안 가운데 살게 하실까? 이 전쟁은 언제나 끝나나? 이 환경 오염은 언제나 이게 좀 거두어질까? 이 전염병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 예레미야가 자기 죄와 전혀 상관없는 유다의 폐허를 보면서 왜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우리는요, 함께 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죄의 사슬에. 아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죄악 때문에 끔찍한 파괴와 상실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것을 딱 보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가. 이걸 그가 깨달았잖아요. 예. 악한 자가 고통, 굴욕을 당하고 타락한 지도자가 막 그냥 아니 악한 자가 그냥 그런 걸 당하는 건 이해를 해.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저렇게 타락한 지도자가 목사가 어떻게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해? 이런 모습 이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백성들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이 불의 속에서 불의를 겪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시 전에 살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뜨거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냐고요. 왜죠? 네, 하나님은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길은 필연적입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고 억울한 자들의 처지를 살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오후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선교 세미나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교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사단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유 아세요 혹시? 유명한 아론의 축도라는 거 한번 받아보셨나요? 가끔 장로교회에서는 아론의 축도로 마치기도 합니다. 민수기서 6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건 거예요. 왜 선교를 하느냐?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은혜의 근원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적당한 예화가 뭐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예화를 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나누겠습니다. 김보현 형제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 여기 계시고 그분을 만난 분도 계세요. 이 부부는 부인 이름이 김정자인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 동포입니다. 두 분이 각각 교사 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남한에 가서 돈 번다 뭐 이러진 소리가 나니까 두 분이 교직을 그만두고 식당을 열었죠. 역전 앞에서. 그런데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장사가 잘 돼서 뭐 또 병이 나버렸네요. 돈도 싫다 건강 찾자 해가지고 그 부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차 역전에서 만났어요. 이분들을.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때는 이분들이 뭐 병 치료를 위해서 돈을 다 까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방이 한 칸이었어요. 그 방 안에 부엌이 있습니다. 방과 부엌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런 평상에 잠을 자는데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처제 그리고 손주들 제일 윗목에는 접니다. 한 방에서 이렇게 자고 그날 밤 잠이 들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눈을 감았더니 잠 대신에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그 문이 군대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보여요. 이거 뭐지? 그랬어요. 눈을 뜰까? 나 분명히 잠 안 들었는데 하다가 집중을 했죠.
군복을 입은 여군과 남군이 그 모습 그대로 이 정자자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가서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건 뭐지? 하나님 저를 보고 뭘 깨달으라고 이런 환상을 보이십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기도했죠.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이 자매가 딱 그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게 제가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십니다. 쭉 하고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을 만난 계기였습니다. 그 집에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 집에 데려다가 한 몇 개월을 훈련을 시키고 제자 양육을 하는 중에 알았어요. 이 김정자 자매님의 고향이 북한 중강진이었습니다. 9살 때 강물 건너서 어머니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탈북을 한 거죠. 나누다가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 부부를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만나게 하셨군요. 이들을 북한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게 1992년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꿈도 안 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중요 간부들을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우체국장이고 하니까.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실체를 제가 얘기해도 돼요. 강 건너 불러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안수하고 다 했어요. 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김정자 자매, 그때 이제 집사로 세웠는데요. 김정자 집사의 할머니가 그 6.25 전에 그루터기 신자였어요. 끝까지 비밀을 지키다가 이들이 몰래 쌀을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교회의 끈을 만들었는데 성도가 100몇십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강진 군에다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중 합작 합영회사, 조선과 중국. 우리 김보현 집사 부부가 중국 국적이니까 거기에서 모든 물건들을 현지 공급을 했어요. 우리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됐을까요? 김보현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그 아들들을 투입을 해서 했거든요. 결국은 적발이 됐어요. 제가 뭐 긴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 105명이 적발이 돼서 죽고 대부분 유배가 됐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얼마 후에 북한이 김보현 장로를 불렀어요. 오라, 여기 좋은 비즈니스가 있다. 속는 것 뻔히 알았지만 기도 중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마자 바로 중국 보위성이 이분을 감옥에 가두고 혹독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 달이 돼도 안 돌아옵니다. 2달째 딱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김보현 장로가 북에 유인돼서 갔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기도 하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북한 감옥에 있는 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중국 공안 당국하고 끈이 닿게 하고 중국 공안에서 그분을 인도해 오는 루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기 때문에 죄수를 넘겨받아서 중국 감옥에 가둔다. 이런 조건으로 그분을 인계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2만 몇천 불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이런 돈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후의 일입니다만은 돈이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스룹바벨 캠프를 하고 있는 GMCC, 그때 GMCC가 저를 보내놓고 어떤 분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최호천 목사님이 그림을 팔아서 차 사라고 2만 몇천 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안 가져갔어요. 당장 차가 필요 없고 저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제발 좀 다른 데 쓰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된답니다. 못 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람 죽게 생겼다고 어떡할 거냐고 싹싹 빌었더니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분을 북에서 빼왔습니다. 중국에 넘어와서 또 모진 고초를 겪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더랬습니다. 2년 몇 개월 만에 김보현 장로를 만났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이제 선생님 그러거든요. 선생님, 제가 북한 감옥 안에서 선생님이 거기 다 기록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견뎠냐고 그랬더니 감옥 안에 작은 벌레들이 들어오더래요. 파리도 있고 기어가는 벌레가 들어오는데 얘네를 보면서 참 너희들은 좋겠다. 마음대로 드나드니까 자유하니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딱 순간에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얘들을 살리시네. 이게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장로님을 뭐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어려운 헌신을 통해서 북한을 사역했잖아요.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 김보현 장로는 여러분이 이제 지도 보시면 아세요. 길림성 무송현의 전체 총책임자입니다. 큰아들 김일춘 목사는 송강하시예요. 비행장까지 있는 그 지역의 총 지도자예요. 둘째 아들 김일광, 그 친구는 강원에서 전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 가정 그룹이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수백이에요, 수백. 그러니까요, 애매한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 그들이 그런 거지. 더 중요한 것들 많아요. 우리 김일춘 목사의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저를 만났잖아요. 나중에 꽃제비들, 북한에서 탈북해온 꽃제비들을 데리고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중형버스로 길림성 다 돌아다니며 집회했어요. 네, 기회가 되면 뭐 나중에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중국 선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고난이 결코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 헛되지가 않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 세상에는 복음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압제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억울한 자는 끝까지 책임지세요. 돌아보세요. 공의를 세우세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입니다. 설교를 쭉 들었어요.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뭐 김보현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좀 들었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장황한 간증을 했지만 저는요,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요, 어쩌면 베드로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겉으로는 이렇게 심하게 부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주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요. 예배할 때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전심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내 속사람은 은근히 주님을 왕따시키고 배신 때리면서 뻔뻔하게 손 들고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보고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뻔뻔한 자세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 고백하잖아요. 아,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날 구원하셨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속아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삶으로 적용하도록 오늘 두 구절은 우리가 붙잡고 실천하도록 꼭 당부를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게 뭐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집중하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런데 이 집중이 잘 안 될 때, 아니 집중을 해도 바로 이렇게 종말이 안 올 때 26절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랍니다. 인내. 예,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이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무가 자라죠. 꽃이 피지요. 열매가 맺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을 집중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소망 중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참겠습니다. 나의 산 소망은 오직, 예, 나의 소망은 그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